성탄절만 있고 부활절이 없으면 기독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 신앙 고백 속에 그 들어가 있어요. 그냥 막 외우시죠? 근데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함께 임하여서 놀라운 작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너지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그림 하나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 뛰어가세요 방송실로. 1886년 영국 런던에서 아주 유명한 화가인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이분이 자기 그림을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림들을 보면서 감상을 하지요. 감상을 할 때에 사람들이 한 그림에 멈춰 섰습니다. 멈춰 섰던 그 그림은요, 커다란 공처럼 생겼는데 그 위에 한 여인이 힘없이 너부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를 가만히 보니까 신발도 안 신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은 너무 예쁜 여자분이신데 눈이 안 보이는지 눈이 아팠는지 수건으로 눈을 딱 묶어버렸습니다. 앞을 볼 수 없다는 의미죠. 그리고 비파라고 하는 악기를 들었는데 이 악기는 현이 7개로 되어 있는데 7개 중에서 6개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밖에 안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밖에 안 남아 있는 이 현에 있는 이 여인을 보는데 너무나 힘이 없는 여인. 어이구, 이제 그림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을 이렇게 그림 속에서 감상하던 사람들이 아직 제목이 발표 안 돼 있으니까 이 그림의 제목은 이 여인은 참 안타깝다, 안 됐다, 절망적인 그러한 혹시나 저희 차 있는데 좀 가보세요. 혹시나 그 때문에 전화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상을 하면서 이건 참 절망스러운 상황을 그려놓았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아마도 이 그림은 절망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와츠가 그림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면서 이 그림의 제목은 희망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희망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 그림이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여러분 주보에 제가 써놓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희망 뒤에는 절대로 희망이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절망 다음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은 절망스러운 것 같지만 저 현이 6개가 다 나가버려서 앞도 보지 못하는 저 여인이 줄 하나 남아있는 이 비파를 타고 있지만 한 줄 남아있는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그래서 절망 다음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은 희망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림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는 줄로 압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와츠는 이 그림의 제목을 사람들은 절망으로 보았지만 희망이라고 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인류는 어쩌면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로마서 3장은 이에 대해서 선포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다.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해주었다.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음에 그 안에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며 소망하며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부활절 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절망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50절부터 보았지요. 여기서 썩는 것을 썩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썩어버리면, 이 썩는 것이 어떻게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썩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썩지 아니함을 입는 거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썩는 것은 절망입니다. 썩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썩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죽었으니까 반드시 썩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썩어야 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미국의 목회자이며 신학자이고 기독교 변증가인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기한 마술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신기한 마술이 아니에요. 속임수가 아니에요. 신기한 속임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침략이에요. 침략. 예수님의 부활은 침략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세상에 새 생명으로, 썩지 아니하실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새 생명이 썩을 우리를 침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피조물된 우리를 썩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희망을, 소망을 심어주었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침략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무덤을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무덤을 돌로 꽉 막아놓고서 인을 쳐놓았습니다. 허락 없이는 무덤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망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어디론가 도망갔습니다. 아쉽지만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무덤을 주일날 아침에 찾아가던 여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향해 걸어갈 때 대화 소리를 들어보면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을 오늘 아침에 쭉 읽어보면서 다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들의 발걸음 속에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어떻게 발라줄 수 있을까? 부활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누가 무덤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에 접촉할 수 있을까? 죽었으니까 시신에 발라줘서 이제 썩을 그 몸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걸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들이 저 갈릴리로부터 한 100km 이상을 예수님 따라서 왔거든요. 그 먼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도 똑바로 절차에 밟아서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요. 죄스러움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절망된 말들, 절망스러운 발걸음으로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두려움을 주님의 부활하심의 기쁨이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침략해 온 거지요. 그들의 감정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침략해 오는 겁니다. 부활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침략자입니다. 침략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우리의 삶에 들어온 겁니다. 절망하고 있는 삶에 뭔가에 짓눌려 있는 그것을 향해서 부활의 힘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함이 우리에게 차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삶을 침략해 오는 거고, 우리의 감정을 침략해 오는 거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활절은 제가 이렇게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뭔가를 읽으면 부활절과 관련돼서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한 주간을 보내지요. 틈만 있으면 뭘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된 글을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데 이런 글을 만났습니다.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 얼굴이 항상 환한 거예요. 할머니 얼굴이 꽃을 파는데 꽃과 같이 젊어져 있는 거예요. 꽃보다 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활기가 있고 말이죠. 할머니의 그 모습 안에서는 기쁨이 넘치고 행동에서도 너무나 발랄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꽃을 사러 왔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이 할머니 때문에 또 더 좋아져 업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님이 할머니는 꽃을 사러 올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게 그렇게 계시는데 할머니는 근심 하나 없고 걱정 하나 없는 할머니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에이고 세상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내게도 근심 많고 염려 많고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내게 근심이 얼마나 많겠어. 내게도 근심이 나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할머니는 왜 그렇게 기쁘세요? 왜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런 말을 던지는 겁니다. 손님, 나는 3일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3일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3일의 비밀.
그래서 나는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나는 3일간은 내가 꼭 참소. 3일간은 내가 반드시 참으면서 기다리고 3일간은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많이 기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실 때 3일 만에 해결하셨는데 하나님은 내 문제도 3일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3일 만에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 3일 동안 모든 문제를 늘 맡겨두고 있으니까 나는 기쁘고 행복하고 난 즐겁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또 꽃을 파는 그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3일이면 족하기 때문에 때론 3일이 숫자적으로 3일이 더 걸릴지라도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하거든.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 그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께서 가지신 문제, 세상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나도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이렇게 행복하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것이 할머니와 같이 여러분 가정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부활하심이 우리의 상황들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할머니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잖아요? 참 많이 지혜롭죠.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큰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일이었다. 내게 있는 어떤 문제들 그보다 더 크겠느냐?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겠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속에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 삶 속에 적용되고 있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에게 은혜를 비출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읽어보고서 참 그렇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침투해 올 때 일어나는 중요한 삶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 있고 걱정 있습니까?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그러한 소중한 그러한 부활의 신앙이 접목되어 여러분의 삶에 침투하여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 새벽 예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충만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충만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안에 충만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 그 주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을 침투해오고 들어오는 겁니다. 침략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각 각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가장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서 이 말씀이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제는 마무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그러한 믿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감사케 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 속에서 우리를 감사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활의 신앙 속에서 감사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저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58절 말씀은 마무리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 안에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견실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견실하며. 두 번째로는요, 흔들리지 않게.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할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부활의 신앙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새 생명으로 서 있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할 겁니다. 또한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할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수고가, 삶의 우리의 현장이 부활의 신앙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말씀은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부활은 우리의 삶의 침투하심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절망을 넘어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활의 신앙으로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할머니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부활의 신앙 속에 관점을 가지고 살면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또한 가지고 사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게 될 겁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일에 힘쓰는 삶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믿고 사는 그런 삶인 것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